할렐루야. 네,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추운 아침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이 아침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이유를 찾고 그 주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찾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죄악 가운데 주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죄악된 것들이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죄악에서 벗어나 주님의 인도하시는 신실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시간 그 신실한 길로 나아가고자, 주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로 나아가고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려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귀한 말씀의 씨앗들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68면쯤에 있는 욥기 8장의 말씀입니다. 네, 욥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8장의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욥이 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 몸에 이제 병까지 얻게 되었는데 친구 3명이 찾아오죠.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기 전에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이제 어떤 고난의 이유, 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닷이라는 사람도 동일한 이야기를 같은 결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욥이 그 이야기들을 듣고 맞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둔 거다. 내가 죄악이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심판을 하셨을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이 아냐? 지금 친구들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말이 더욱더 욥을 힘들게 했습니다. 왜 욥을 힘들게 했을까요? 욥이 생각하기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온몸에 막 그 질병이 생겼잖아요. 그때 막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할 때 오히려 차라리 아내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는 건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까지 와서 수앗사람 오늘 1절에 보니까 빌닷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했던 이야기와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너가 잘못이 있어. 너의 자녀들도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했던 사단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도 다 다른 족속들이 와서 뺏어가고 종들을 죽였고, 두 번째로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시고 즐기며 있다가 그 집이 폭삭 무너져서 모든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죠.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그 죄에 그대로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죄로 인해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 잃고 자녀까지 죽었는데 지금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네 자식들이 죽은 건 네 자식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얼마나 힘든 욥인데 와서 더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이 욥이 이런 걸 몰라서 이야기했을까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욥이 정말 뭔가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욥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가 죄를 지었고 너희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신 거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욥은 정말 스스로 그래 맞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나에게 내리신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그런데 욥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라고 친구가 말한 이 내용을 욥이 몰랐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욥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럼 친구들도 욥이 이걸 몰라서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신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욥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친구들도 알았고요. 또 욥 자신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왜 굳이 지금 이 죄악 때문에 이런 거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한 번도,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눈을 마주하며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하나님 이제 신약시대 이후로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죠. 눈에 보이는 숫자를 믿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안 그러냐?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그래,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데, 막상 우리들도 세상 밖으로 나가면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 이 친구 욥의 친구도 분명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을 아직까지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친구들도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지 알지만 지금 무엇을 말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 욥기 1장 처음 시작에 본 것처럼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 지역에서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욥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지금 욥이 이런 일을 당했다. 아마 사람들이 분명히 수군수군대며 손가락하지 않았을까요? 욥이 분명히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저런 일을 당했겠구나. 그러면 그렇지, 욥도 똑같네 라고 사람들이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걸 말하니까. 가진 재물을 다 잃고 자식까지 죽은 그 욥은 분명히 사람들이, 친구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사람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내 자신이 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라고, 내가 욥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너 잘못했어, 너 자네들도 다 잘못했어, 그러니 하나님 이런 심판을 내리신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순간들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아마 또 여전히 절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 또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그리고 또 막 생각하겠죠. 내가 저의 이런 잘못 때문입니까? 라고 막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는 결과도 알고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욥이 잘못한 거 없어요. 욥이 죄를 범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욥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분별의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그럼 어떤 것을 분별하는 거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주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거슬렀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욥도 지금 잘 몰라요. 욥의 친구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너 잘못이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똑같은 상황에 또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무엇을 구하냐?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저 손가락질할 만큼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자 이러한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친구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이 친구들이 말하는, 야, 조상들이 터득한 것도 너 여전히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데, 조상들이 터득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이후부터 이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들, 8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특히나 11절에 보면,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야, 씨 뿌리는데 그곳에서 당연히 열매가 맺는 거지. 결국 죄악된 씨앗을 뿌리면 죄악의 열매가 맺는 거고, 그걸 몰라?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선조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에서 어떻게 하나도 너는 배운 게 없냐? 바로 그거야. 뿌린 대로 거둔다. 어떻게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있어? 라고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러니까 지금 친구가 욥을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곁에서 떠난 자로 보는 거예요. 욥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난 자였던가? 라는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친구는 여전히 모르니까 똑같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14절에 결국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 또 나오죠.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줄. 그러니까 쉽게 끊어져 버리고 쉽게 없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들은 다 어떻다? 쉽게 끊어질 수밖에 없고 거미줄까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절대로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그냥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임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친구 빌닷이 말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범하며 살고 있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욥이 했던 아주 다시 한번 제가 욥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참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 중에 하나는 1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즐겼을 때 욥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각각 제단을 쌓게 한 일이에요. 그들이 혹시라도 먹고 마시며 즐겼을 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을까 봐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잔치를 벌인 그 다음날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모습이 욥입니다. 그런데 오늘 친구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욥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니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범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욥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곳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본 욥기 1장부터 오늘 8장까지 말씀 중에 어떤 곳에도 욥이 죄를 범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욥이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했다라는 어떠한 증거가 단 1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욥은 끝까지 우리가 말씀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지도, 하나님을 떠나지도,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욥이에요. 친구들은 이런 내용들을 아마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욥기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지만 친구들이 욥의 이런 모습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도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걸 사람에게 말하니까 지금 벌어진 현상이, 야, 욥이 그렇게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아, 욥이 문제가 있구나, 욥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혹 같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20절 이후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앞에는 계속해서 친구가 뭘 말했어요? 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20절부터 22절 요 세 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아.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너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 근데 지금 너를 붙들어 주지 않은 걸 보니 넌 악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친구가 또 오늘 두 번째 이 친구 빌다시라는 친구가 또 계속 쭉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분명히 우리들도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늘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며, 그래,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나에게 주시는 거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라고 늘 어떻게 그렇게 매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당하면 우리도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어떤 문제가 있구나, 내가 또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라고 언제까지 매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꼭 욥처럼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주시는 건지,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어디에 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네. 물론 당연히 친구가 말한 것처럼, 앞에 엘리바스가 말하고 오늘 빌다시 이야기한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기는 합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한 이야기가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이 혹은 같은 신앙인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혹은 가족들이 너가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며 그런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것 같은 동일한 말들을 우리들에게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을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빌닷이 계속해서, 앞에서 엘리바스도 말했잖아요, 욥에게 계속 정죄합니다. 사실 이건 정죄예요. 너 잘못했잖아, 네가 문제가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거기서 무너지고 말았다면, 그래, 맞아, 내가 어떤 문제가 있겠지, 내가 어떤 죄를 졌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떨까. 욥과 동일한 이 순간, 욥이 이 친구들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욥의 마음과 욥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을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들을 견뎌내고 버티고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동일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일들이 사실 욥과 같은 이런 시험이 있으면 안 되겠죠. 모든 거 다 잃고 가족들까지 전부 다 죽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내가 견디기 너무나 힘든 어떤 어려움과 아픔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분명 어떠한 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과 어떠한 시험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라는 그 순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여전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느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우리 인생일진데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게 과연 내가 뿌린 그 씨앗이 죄악의 씨앗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아니면 흔들려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욥의 삶을 또 우리 삶에 덧입혀 보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욥은 절대로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도 않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도 이 욥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가? 사실들 이 욥기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저 스스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욥이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이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욥을 싫어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욥을 너무나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했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등말에 온 가족들도 분명 우리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으며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이것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해 보니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과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혹은 같은 교회 사람들이 혹은 같은 가족들이 우리를 향해 지금 뿌린 대로 거둔다며 우리를 정죄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길에 내 발걸음을 여전히 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맞이한
어려움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니면 사탄의 계략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열매 거두기 전 뿌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중 열매 맺은 후에도 열매가 맺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겠지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내 삶의 결과가 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